불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부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법당안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부처님 전에 원을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들을 향해 무언의 설법을 하고 계신 부처님이 반가운 소식 하나를 전해주신다. 1000년 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부처님들이 서울 나들이를 오셨다고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 표를 들고 가는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부지런한데 무엇을 보러 바쁘게 가는 것일까?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전이 이곳에서 열렸다. 어떤 전시가 펼쳐져 있을까 궁금한데. 신기해요.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는데 예뻤습니다. 신기해요. 의상도 너무 예뻐요. 신기하고 너무 예뻐요. 서둘러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바로 불비상이다. 옛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이 아미타 부처님 상에는 계유라는 제작 시기가 새겨져 있다. 불비상이란 그 비석 형태의 그 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국내에서는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다가 1960년, 61년에 걸쳐 가지고 영기지방, 충남 영기군 조치원 그리고 그 공주 정안면 일대 거기서 이제 모두 7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 비상들은 상당히 재미난 그런 그 조각사적인 그런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데요. 일단 그게 세계적인 명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기가 673년에서 689년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673년에서 689년이라면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고 새로운 통일 문화를 형성해가는 건 초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만들어진 지역이 영기군이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관적들이 보면은 백제의 관등이라든가 뭐 신라의 관등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각 양식도 상당히 백제적인 조각 양식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명문이 없다면은 한 50년 정도 제작 시기를 올려보아도 좋을 정도로 고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이들 빌상은 일단 뭐 솜씨도 같고 조각 솜씨도 같고 조각의 재료도 납질 계통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적인 그런 새로운 문화 영향을 받지를 않고 단지 구 백대지에서 계속 전승이 되었던 옛 조각 전통을 이어받아서 통일신라 초기에 조각을 했던 그런 뭐 중요한 그런 것을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유가 새겨진 삼존불 비상의 앞뒤로는 수많은 불상들이 촘촘히 조각돼 있다. 한 분 한 분 간절한 서원을 담아 새겼을 그 시절 백제 지역 장인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도 소박한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부처님을 새기고 있었을 그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는 듯한데, 통일신라는 이렇듯 각 지역의 문화가 계승 발전해 나가는 그야말로 문화의 어울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다.
통일신라의 수도 경주에 있는 이 절터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자 지어진 사천왕사가 있던 자리다. 사천왕사는 당나라가 670년에 신라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안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기처인 불교를 통해서 단합된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천왕사죠. 우리가 흔히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듯이 천하사방을 지켜주는 호국의 신이 사천왕인데 절 이름 자체가 사천왕사죠. 이번 조각전에도 사천왕상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죠. 사천왕사에서 발견된 노규 사천왕상 전돌. 국가를 수호하는 동서남북 네 방향의 신장이 새겨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3종류의 신장만이 발견된 상태다. 작은 파편들만이 남아있어 아쉽긴 해도 조각마다에는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평화를 지키려는 사천왕의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갑옷과 근육이 무척 세밀하게 표현됐을 뿐만 아니라 악귀의 일그러진 표정 등이 섬세히 새겨져 생동감이 느껴진다. 노규 사천왕상 전돌 본래 형태는 더욱 역동적인 모습이었으리라. 이 전돌에 새겨진 신장의 모습은 당시 중국 용문석굴에 있는 노사나불의 연꽃대좌 중대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테두리 하단과 상단 측면에 있는 코끼리 같은 짐승은 인도의 토착 물의 신인 마카라를 나타낸 것으로 국제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다. 한편 죽어서도 동해바다의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의 대원이 서린 곳 가문사지에서도 이런 호국불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가문사터에는 지금도 3층 석탑인 동탑과 서탑이 우뚝 서 있는데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며 비록 비바람에 깎이고 쓸려나간 흔적은 역력하지만 죽어서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던 문무왕의 강한 의지가 푸르게 살아있다. 동쪽 탑에서 발견된 금동 사리상자. 내면에는 역시 사천왕상이 있어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다하고 있다. 역시 동쪽 탑에서 발견된 전각 모양 사리기는 참으로 화려한 모양새를 갖췄다. 늠름하고 다부진 모습의 신장들. 그때는 더욱 찬란하게 눈부신 빛을 발했으리라. 문무왕은 이제 통일을 이룩하고 난 뒤에 죽어서도 호국 대령이 돼서 큰 용이 돼서 불교를 숭상하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여문을 바라게 되죠. 그러면서 원래 거기 진국사라고 하는 절을 지으려고 하다가 문무왕이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자 그 아들 신문왕이 그 가문사를 지었는데 그 가문사도 또한 동해로 오는 왜구를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던 호국적인 성격이 강한 절들입니다. 동해바다. 지금도 문무대왕 호국의 염원이 느껴지는 듯하다. 나는 죽은 뒤에 호국의 대령이 되어 불법을 받들어서 나라를 지키려 하오.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들었다에서 지어진 이름 안압지에서는 궁궐의 내불당에 모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불상이 출토됐다. 그 중에는 두구의 금동 삼존 판불과
8구의 금동 보살 판불 등 모두 10구의 금동 판불이 포함돼 있다. 앉은 모양새에 따라 항마좌 또는 길상좌라고 하는데 금동 판불 불보살들의 앉은 모양, 삼굴자세, 화려한 장신구 등의 표현이 보면 볼수록 절묘함으로 다가온다. 특히 손 모양을 나타낸 수인은 당시 국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불교 미술에 있어서 공통된 요소가 많이 보이는 시기가 8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8세기 불상에서 보이는 그 국제적 요소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교류도 빈번하고 또 불상도 왔다 갔다 이제 스님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불상도 전해지고 또 같은 종류의 경전이 읽혀지고 또 따라서 신앙의 형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비슷한 모습들의 불상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때가 8세기의 통일신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보통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서양 미술에서도 르네상스가 되면은 가장 공통적인 요소가 많이 보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 그 중에서도 8세기 전성기 불교 미술이 가장 국제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공통의 조각 양식. 통일신라인들은 국제적인 추세를 따르면서도 약간 부은 듯한 눈, 넓적한 얼굴 등 특유의 기법을 함께 선보였다. 안압지 출토 금동 3존 판불 가운데 본존불의 손모양은 깨달음의 정점인 정각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 나라 시대 아미타 5존 판불 역시 같은 모양의 수인을 맺고 있다. 화엄사에서 출토된 청동 불상틀의 수인과 당나라 아미타 불상틀의 수인 역시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불교 조각예술의 정수인 석굴암 불상군, 그 중에서도 본존불과 그 뒤에 가려져 있는 11면 관음보살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거룩한 자태로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 다양한 표정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제도하고 있는 머리 위 11개 얼굴과 화려한 장신구 표현이 눈에 띈다. 우리 석굴암에 있는 11면 관음보살상은 바깥에서 보면 본전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우리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뛰어난 상이 그 중에도 11면 관음보살상입니다. 보살님의 목걸이, 화려한 목걸이, 그 다음에 옷에 걸친 천이, 그 다음에 영락 장식,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뛰어나게 정교하게 조각이 됐고, 그 다음에 손에 든 정병이라든가 또 오른쪽에 영락 장식을 산뜻하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런 조각 표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나라 11면 관음보살 역시 석굴암 11면 관음보살과 유사 형태를 띠고 있다.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11면 관음보살. 앞에 세 얼굴은 자비로움을, 좌측 세 얼굴은 크게 환한 표정을, 그리고 우측의 세 얼굴은 흰 이를 드러내 미소 짓는 표정을 각각 짓고 있다. 맨 꼭대기 얼굴은 바로 부처님을 표현한 것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최고 경지를 설하고 있다.
당나라 삼존불에서도 역시 동아시아 불교 조각의 국제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수인, 즉 항마 촉지인을 맺고 있다. 이처럼 당시 불교 조각에 나타난 공통점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문화 교류가 무척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유리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무척이나 작은 조각 작품인데 여러 작품들을 이처럼 통일신라의 예술적 혼을 담아 만들어낸 조각가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 중에서도 뛰어난 조각가로 이름난 한 스님에 대한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삼국유사 양지사석편. 선덕여왕 때에서 문무대왕 때까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양지스님. 서예와 조각에 아주 빼어난 재주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영묘사 장육삼존을 조성할 때는 스님의 법력에 감동한 성안의 남녀가 앞다퉈 진흙을 날랐다고 한다. 고대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스님들이 주축이 됩니다. 조각도 그렇고 혹은 의술도 그렇고 혹은 서예라든지 혹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 시대까지도 그렇고요. 스님들이 굉장히 그 시대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수많은 조각들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성녀가 아닌 사람들도 조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에 고대 조각을 했던 사람 이름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다만 그 중에 7세기 전반 주로 선덕 여왕 때부터 활동을 했던 양지라고 하는 스님은 다행히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남아서 아주 뛰어난 조각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의 탑 및 팔부신장 역시 양지 스님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양지 스님을 이렇게 찬하고 있다. 제 끝난 불당 앞엔 석장 한가로운데 향로엔 전단향 조용히 피어나네. 남은경 읽고 나니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불상 조성하여 합장하며 보노라. 어둠이 내린 서울 도심의 밤. 아파트 불빛과 석탑의 불빛은 그렇게 어우러져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다. 한편 사람들은 금동불 앞을 떠날 줄 모른다. 왜 이런 작은 불상들이 제작된 걸까? 게다가 그 수가 무척 많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작은 불상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크기도 모양도 각각 다르게 만든 이 작품들 말이다. 청동으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금을 한 불상을 이제 금동불이라고 일컫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런 그 청동의 재료는 일단 뭐 정교한 조각이 가능하고 또 조각이 끝난 다음에 도금을 하면은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 몸에서는 이제 금빛이 난다는 그런 금색상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널리 선호가 되었는데 이 금동불을 만들 때는 흔히 그 신라법이라는 그런 재료 그 제작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라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공을 내부 꽉 차 있는 속이 꽉 차 있는 통주물이 있고 하나는 속이 비어져 있는 내부 중공식 이 두 가지 주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통주물은 이제 밀납으로 납으로 원형을 만든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이제 외형토를 씌워서 열을 가하면 그 밀납이 다 녹아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 틈새다가 이제 청동을 노쇠물을 부어 넣으면은 그 완성이 되겠죠. 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공식은 조금 좀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철심에다가 내형토를 바릅니다. 발라서 대체적인 그런 부처님 형상을 조각을 한 다음에 그 표면에다가 납을 입혀서 다시 정교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원형으로 삼고 그 조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바깥턱을 입힌 다음에 가열을 하면은 그 밀랍들이 다시 또 녹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밀랍이란 것은 뭐 오늘날 보시는 뭐 파라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열을 가면 녹아 나오니까 녹아서 나온 그 틈새에다가 쇳물을 부어 넣고 그러면 주물이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쉐부를 마무리하고 도금을 하면은 금동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동아신라 시대 금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자라든가 광배 여러 가지 복잡한 부위들은 한 몸으로 주물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신 몸체는 따로 또 대자는 따로 주물을 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발바닥에 달린 촉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끼워서 기랍을 해서 그 맞추는 뭐 그런 방식도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도쿄국립박물관 3층 동양관에 있던 통일신라 금동부처도 이번 서울 나들이에 함께했다. 일본 히코산진구 경총에서 출토된 통일신라 부처님.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울림을 전하고 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젠 금빛이 아닌 청동빛으로 속살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생명력 있는 숨결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전시실 벽면 가운데서 웅장한 자태로 우리를 맞아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바로 통일신라 최대 금동불인 경주 백률사 부처님이다. 양손은 남아있지 않지만 손목의 위치나 방향으로 봐서 약사열의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다. 청동의 녹색과 분홍색을 닮은 붉은 빛 색감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됐는데 제작 당시 본래의 색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중생의 염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투신 불보살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크기와 모양이 모두 다른 부처님 가운데는 쌍둥이처럼 꼭 닮은 모습의 부처님도 있다. 이처럼 공경의 마음으로 섬세하게 조성된 부처님 뒷모습에 크고 작은 구멍이 있다. 작은 구멍에서 아예 뒷모습은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까지 여럿 눈에 띈다. 앞모습과 달리 뒷모습은 왜 이리 허술하다시피 표현된 것일까? 특히 뭐 통일신라 금동불들을 놓고 보면은 시대별로 양식적인 변화 과정도 눈에 띕니다만은 제작 기법상의 변화 과정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8세기대 금동불들을 보면은 일단 주물이 굉장히 곱습니다. 그리고 조각도 보면은 승각이 전혀 없이 전부 볼륨이 있는 면과 면으로 조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뒷면을 보면은 뒷면은 머리 한 곳과 몸체 한 곳 또는 두 곳 아래 위로 걸쳐서 말이죠. 단정하게 댄잎 모양의 그런 그 주물 구멍이 뚫립니다. 그 구멍도 작고요. 반면에 시대가 내려가면은 일단 주물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면서 이전에는 8세기 대에서는 이제 면과 면으로 이루어지는 볼륨이 있는 각으로 통해서 쉐부를 표현했는데 서서히 시대가 내려가면 음각선으로 다시 바뀝니다. 굉장히 간략해지죠. 그러면서 특히 뒷면을 보면은 단정했던 8세기대 단정했던 댄잎 모양의 그 주물 구멍들이 점점 규칙도 없이 불규칙해지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은 아예 칼로 옆면을 반절한 것처럼 뒤가 없는 그런 금동불들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을 보면은 그 금동불의 시대적인 제작 시기까지도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인들은 왜 이리 작은 불상들을 조성하게 된 것일까? 어디에 모셨던 부처님들일까? 소형의 금동불들은 여러 가지 좀 다른 목적으로 아마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개인의 염원을 담은 기원의 대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탑 속에 안치되는 법사리의 하나로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동용의 불전, 미니어처 불전이라 할 수 있죠. 그 소형의 감실 속에 안치가 되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도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어쨌든 이런 소형의 금동물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조각사에서는 어떤 도상이나 양식의 전파의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소형의 금동물들도 법당에 안치되는 대형의 금동물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화려하게 치장한 보살상이 눈에 띈다. 하늘하늘한 옷자락이며 주렁주렁 걸친 보석들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유연한 허리선의 표현 역시 재미있는 부분인데 화려한 치장과 신체의 삼굴 자세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자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낸 보살의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통일신라는 단지 1000년 전에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생명력을 전하고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바로 불보살의 모습 그대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을